6월 14일 주일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부터 34장은 신명기 전체로 볼 때 마지막 단락에 해당됩니다. 세 편의 설교와 고별 연설로 이루어진 신명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에게 증거한 모세는 이제 죽게 되고, 모세가 외쳤던 말씀은 책으로, 토라, 가르침으로 남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쓸쓸하게도 만들고 의미심장하게도 만듭니다. 모세의 사명이 끝나갈 때 마지막으로 모세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넘겨주는 일입니다. 또 백성들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지요. 바로 이것이 신명기 31장, 32장에서 나옵니다.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대로부터 있었던 책들, 예를 들어 플라타크의 영웅전이라든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책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 업적을 이루어낸 것을 살핌으로써 그 주인공을 위인으로 만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성경도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 나오는 본문에서는 마치 꼭 그런 세상의 책들처럼 그 사람들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도덕적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한 결정을 내린 어떤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가장 강조되어 나오는 듯이 보이는 성경 말씀에서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신명기 31장에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그 지휘권을 이어받게 된 여호수아가 그들이지요. 우리는 31장의 말씀과 같이 위대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오는 본문에서도 위대한 모세와 여호수아를 발견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과 함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밖으로 나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120세니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자신이 더 이상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그 이유는 첫째, 자신의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120세나 되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로 태어나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미디안 목자로 40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의 인생 120년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사도행전 7장 23절, 30절, 3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 기력이 좋았을지라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지도자 역할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둘째,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반보를 낼 때에 분노로 내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들인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처럼 아모리 왕들에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건너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 들판까지 이르게 한 지도자였지요. 40년 동안 인도한 영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자기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상심을 감이 컸을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반보를 낼 때 분노를 하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원인적으로 보면 자기들의 원망과 대적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마음을 알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건장하고 전투에 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나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회막에서 말씀을 받을 때 모세를 시중둔 자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와 있지요.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서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절망에 울부짖는 백성들을 권면한 자라고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모세의 말은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앞서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시고 가나안의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키시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도 말씀하신 내용이었지요. 어디에서요? 네, 3장 28절, 9장 3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지금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셋 반 지파에게 분배받았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셋 반지파가 분배받았지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처럼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민족들도 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고 말하지요.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것들을 지시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수행한다는 정신으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돌 제단을 쌓고 언약식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얻게 해주실 것이니 너희는 해야 할 것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백성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말은 큰 힘을 얻게 됐고 위로를 받게 했을 것입니다. 셋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며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동편에서 함께하여 두 왕국을 멸하게 하신 것처럼 서편에서도 함께하여 멸하게 해 주실 것이니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었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얻어 대대로 지켜 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의 앞에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모세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한 것은 의외로 간단 명료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시며 함께하여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오래전부터 모세를 보필하는 자로 군대의 장으로 활약했으며 당시에도 어느 정도 모세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었다고 민수기 27장 18절 이하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모세의 지도자적 권위를 위임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새 지도자로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한 후에 회막에서 정식으로 위임식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백성들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하고 인도한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말씀은 이것을 뒷받침하고 증거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사야 41장 10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까? 근심하고 계십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육신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당당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격합니다. 제 마음이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로서 저의 삶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딸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성령님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그리 살지 못합니다. 마음 먹고 단 한시도 그리 살지 못하는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저도 세상 속에서 돕는 자로 중보자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절대 놓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연약한 이웃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육신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과 주님처럼 함께 중보하며 동행하겠습니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남은 손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을 꼭 붙들고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